26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여호와 라파라는 말인데요,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의사가 되신다라는 의미예요. 의사.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고치시는 의사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치의 계십니까? 혹시 주치의를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저는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치의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사신데 굉장히 독특한 의사가 되어주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흔히 의사라고 하면 각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전공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모르겠어요. 뭐 신경외과를 가든, 코가 아프다 이러면 이비인후과를 가고, 또 어디 아플까요? 배가 아프면 내과를 가고, 뼈가 부러지면 정형외과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의사마다 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전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문 분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문 분야가 따로 없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의사가 되어주시어서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고쳐주시고, 인간관계의 힘듦도 고쳐주시고, 말 안 듣는 자식들도 고쳐주시고, 싸가지 없는 자식들도 고쳐주시고, 하여튼 전공 과목이 따로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의사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의사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전공 과목 없이 모든 분야의 전공의가 되어 주시어서 전부 다 고쳐주시는데,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고쳐주시는 원칙이 있다라고요. 무조건 고쳐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에 같은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원칙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원망하면 안 고쳐준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원망해봐라 하나님 눈 하나 깜빡하느냐.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병을 절대 고쳐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은 원망하면 마음이 좀 불안해가지고 뭐 잘 대해주고 컴플레인 걸면 이러면 잘해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얄짤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얄짤 없어요. 원망하면 안 들어주는데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사 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기도해야만 들어주겠다. 기도해야만 고쳐주겠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나고 어려움이 있고 치료받아야 될 일들이 있는데 여전히 땅치며 원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절대 안 고쳐주셔요. 뭐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러면 기도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데, 우리 이제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정했듯이 말씀에 순종해야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무엇이냐면 저기 나무 보이제? 나무 보이는 데에 그거 잡아가지고 물에 한번 던져봐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물에 나무를 던졌더니 그 쓴물이 짠물과 더불어 석회질이 섞여 있어서 이 텁텁한 물이거든요. 도저히 삼킬 수 없는 물, 삼켜도 배앓이를 해야 되는 그런 물인데 그 물이 단물로 바뀐 거예요. 뭘로 바뀔까요? 삼다수로 바뀐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거예요. 근데 뭘 던졌더니 나무 뭐죠?
한 나무를 던졌더니,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나무의 정체가 뭐냐, 도대체 그 나무가 무슨 정체냐. 어떤 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 나무가 마치 사탕수수처럼 단맛을 내는 나무일 것이다. 또 누구는 아니다,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일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나무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 자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여전히 살고 있는데, 제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 인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너의 삶을 고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사 되시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의사 되시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에서의 삶을 고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아니하나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우리 알죠? 아람의 큰 용사이나 문둥병자더라, 나병 환자더라. 이것이 나아만 장군에 대한 그 수식어 아닙니까? 큰 용사나 그 멋있는 이 갑옷 안에 문둥병으로 썩어가고 있는 육체. 그 나아만 장군이 소식을 듣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그 유명한 선지자 앞에 가면 내 병을 고쳐준다라는 거예요. 그래, 가보자. 그래서 막 온갖 보물을 다 실어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겨우겨우 왕을 거쳐가지고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문에 똑똑똑, 선지자여 오소서, 지금 아람의 큰 용사인 나아만이 왔습니다. 그러면 막 뭘 하다가도 버선발로 막 뛰어나올 줄 알았는데 누가 나오냐면 선지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몸종인 게하시가 나오고 사환이 나오는 거예요. 야, 네 선지자 어디 갔노? 말을 전하라는데 얘 뭐라고 전하라 카노? 그랬더니 사투리는 안 썼어요. 그냥 제가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전하라 카노? 그랬더니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담궈가지고. 나만이 뿔다구가 되게 났어요. 되게 나가지고 열이 확 받아가지고, 아니 우리 아람에는 이 조그만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깨끗한 강이 2개나 더 있는데 이 요단강 이 똥물에 씻는다고 되겠나? 그리고 했던 말이, 내 생각에는, 나만 장군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내게 나와 내 이 환부의 당처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이거 못 살겠다, 이러고는 돌아가자, 이러고는 씩씩대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나만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뭡니까?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생각. 세상의 생각인 거예요. 세상에 뿌리 박혀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생각들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행하면 고침받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똑똑한 이 충실한 종, 똑똑한 종이 있었나 봐요. 그 종이, 나아만 장군이 이까지 왔는데 다리도 아프고 힘든데 뭐 큰일 하라고 합니까? 몸만 담그면 되지 않습니까? 큰일 하라고 안 하면 안 할 겁니까? 가만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는 몸을 담그기 시작하는데 1번, 2번, 3번 변화가 없어. 막 종들이 막 불안해요. 마음이. 7번 담그고 나왔더니 그 살이 휘어져 어린아이와 같았더라. 할렐루야. 뭐 하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삶을 고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도 제목 있죠?
다 기도에 간절함들이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제가 일제 신방 중에 각 가정마다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하면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진료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들어주고, 네 삶을 고쳐야만, 네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꿔야만,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부 누가 잘못한 거냐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는 눈빛이 아닌데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전부 누가 잘못한 거냐면 볼 것도 없어요. 재판장에 갈 것도 없어요. 따질 것도 없어요. 전부 내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원망이 있고,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뭘 돌아봐야 되냐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따가 이제 찬양할 건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할 거예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막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혀요. 피라미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뿔따구가 나가지고 막 그물을 씻고 있는데 아침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더니 배 좀 빌리자는 거예요. 열 되게 나는데 그래도 좀 돈 좀 있어 보이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수님을 배에 태워 배를 약간 띄워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말씀 전할 때 그 바로 옆에서 그 말씀을 누가 듣냐면 베드로가 듣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고 이제 뭔가 빌리면 뭐 줘야 돼요? 빌린 값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뭐 줄까 하다가 야 물고기 한번 줄게 이러고는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다마는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순종하여 그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고기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야, 예수님이 깊은 데에 모이라 카드라. 물고기들이 갈릴리 바다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아버지요, 내 먼저 가겠습니다. 뒤따라 오이소. 나 먼저 막 깊은 데로 금을 던지는 그 장소 가운데로. 아버지 혼자 가십니까? 나도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온 가족이 순교하는 마음으로 누구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제가 이 본문을 읽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미물처럼 여기는 물고기는 예수님 한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는데 순종 안 하는 인간 나밖에 없구나. 자연 만물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파도가 멈추고 물고기가 뛰어들고 온갖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돌아가는데 순종 안 하는 인간, 이 인간밖에 없구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되시는 우리 하나님 언제 고쳐주십니까? 두 가지예요. 기도해야 고쳐주고 삶을 바꿔야 고쳐주셔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2번이 안 된 거예요. 1번도 안 하면 그건 아예 답도 없고. 기도해도 왜 응답 없습니까? 내 삶을 여전히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애굽에 한 발, 가나안 땅에 한 발 디디고 양다리 걸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삶으로 내 삶을 바꾸어 보십시오. 반드시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